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이제 왕국을 잘 조직하고 편제나 또는 관리를 어떻게 잘 정비했는가 하는 내용과 함께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그 강성함을 드러낸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훌륭한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형통했는가 하는 조건들을 찾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목적과 어떤 능력으로 개입하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며 복되게 하셨는가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대하든지 그 인물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만한 어떤 훌륭한 점을 찾아본다면 그가 애초부터 한 인간으로서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꿔놓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초점을 가져야 하고, 보다도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인간들은 무지하고 무능한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은혜를 베풀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큰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이라는 것이 외면되고 모세의 남다름, 다윗의 남다름으로 우리 모두를 다만 인간의 재주와 또는 의지와 또는 각각 가지는 어떤 특별한 특징들로 견주는 경쟁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사실은 성경이 목표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서 빗나가 있는가, 어떻게 크게 실수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기록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을 봐라,
이렇게 되죠. 물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다윗을 간섭하사 승리케 하신 그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됐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같이 잘 믿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맞고 어떻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윗같이 되자라는 말이 다윗은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서 이 보상을 받았다라고 인용이 되면 우리는 모두 길길이 날뛰어서 상을 받는 올림픽 경기장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식의 경고와 또는 성경의 참다운 목적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지금 다윗의 밧세바 사건 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정말 성경적인 비유를 들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모든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재평가해야 되고 되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을 추출해냈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사무엘 상부터 해오면서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사울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 탓이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하는 일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윗의 문제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살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본질을 틀리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절정으로 하여 그 모든 생을 성경이 재평가하기를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야 옳습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장면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성경의 지적은 이겁니다. 13절에 있는 것 같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웅이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이 사무엘하 8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그의 후견인이 되고 배후 세력이 되어 승리하는 영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무리바 사건은 지금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본 바와 같이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길에 들어섰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 하나님이 그 물을 내어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있는 대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의 배경을 이룹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리라. 그때 한 답이 이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메시아 시험에도 등장할 만큼 심각한 시험의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근거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복을 주시마 하신 약속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자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당신을 알리신 것이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복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등한 차원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 대등함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등한 약속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약속과 목적들의 복됨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접함이지 우리와 하나님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복된 약속을 하셨으되 우리는 늘 이 약속을 갖고 있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먹을 물을 안 주면 어떻게 가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으로 늘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했으나 나이는 많고 애는 생기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방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밝히셨으나 십자가를 지러 가시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험 운운하는 성경의 지적,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또한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들은 복된 것이며 그 복된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하여 순종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은 다 이 문제에서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하박국서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지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유명한 약속이 떨어지는 이 장면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왕조 유다가 망할 때가 되어서 전혀 신앙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회와 종교계가 전부 타락해 있는, 그래서 불의가 횡행하는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해치며 억압하되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느냐면 너는 놀랄 일을 볼 것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전부 초토화시킬 것이라.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 하박국이 놀라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전 세계에 허락할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답이 그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보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을 의라고 하고 그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더 풀었으면 성실함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사람들은 그 관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으로 산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복음을 설명하는 서두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복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 라고 인용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그냥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서 기뻐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무슨 뭐라 그래요? 순환 논리 비슷한 뜻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틀릴 건 없지만 그것이 성립하는 근거가 없이 어떤 근거 위에서 허락되는 말이 순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 쉽게, 난 요새 이상하게 믿음이 자꾸 흔들려. 기도해. 그거죠.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럼 믿음을 가져. 이게 순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에 근거하고 있고 기도가 뭐에 근거하고 있냐 할 때 기도와 믿음을 둘 다 그것 자체는 근거가 아니라고요. 기도나 믿음은 그것 자체가 근거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가,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이 자리를 매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일컫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의로 부르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심으로 의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며, 그래서 믿음, 그 관계의 유지와 성실함이 근거할 일을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성취시킨 하나님의 구원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 때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든가 나는 기도했다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이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 이렇게 됐더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늘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것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논하든 기도를 논하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행위자가
신자인 행위자가 나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 이렇게 했다가 결실하고 유효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와 약속의 주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다윗은 기도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님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성립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무효화되지 않는 유효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16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유다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니 나라가 망하는데 정신이 없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는 내 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근거에 있어서, 그 성립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처음과 나중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모든 신앙 고백이 전부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히브리어대로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이놈의 할렐루야? 이걸 무슨 후렴같이 말장난같이 이렇게 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쓸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송은 우리의 존재와 소원과 가치와 운명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위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터져나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 식으로 비록 라면 값이 오를지라도 이 비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감격이며 찬송이며 믿음이며 기쁨이며 삶의 자랑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당연히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받아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드릴 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늘 승리요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다 해줘서가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만족하는도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문제로 다그칠 마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성립하고 있는가, 그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뒤에 세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돌보시는 그늘 아래 여러분의 자리와 인생을 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영혼이 잠에서 깨어 우리 하나님을 뵙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자의 참된 승리를, 자랑을, 감격을 구가하며 사는 우리 존재와 운명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